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감사하게도 23절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의 계명은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나를 험담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런 게 우리들이죠. 형제의 연약함을 다 내가 대신 담당해서 주의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절대로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2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함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그 말씀 따라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가 그 한계에 부딪혀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정말 사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를 미워하고 있어. 그에게 상처를 주었어. 어떤 경우는 절교 상태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발은 분명히 그를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갖고,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쫓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유일하게 할 거예요. 유일하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하게 할 일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구절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으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걸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겠다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앞에 2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나온 말씀입니다. 앞구절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21절 말씀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여기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길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책망받은 일을 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를 힘껏 마음의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2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22절 역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든지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러므로 무엇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보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받는 거라면 안 구하면 주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구해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안 구해도 더 많이 받고 있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구해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구할 때마다 받고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정성, 열정을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어떤 행위를 따라서 어휴 너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 아이고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아유 내 정성을 받았다, 이제 응답해 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지 않을 때 필요할 때 다 채워주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어서 아버지께 구하면 당연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런 열정, 그런 정성 보임을 따라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모든 걸 지금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걸 구할 때 그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떼쓰듯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 정성을 최대한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런 열정을 다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우리의 필요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주 이러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입시다. 이런 것은 맞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보호자를 왜 흔들어? 그런 거 안 흔들러도 기본적으로 난 너의 아버지야. 너의 필요를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다 알고 있어. 너의 필요는 이건데 너희가 연약해서 그걸 못 구할 때도 나는 다 알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다 시켰고 그 기도를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제공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헛수고 하지 마. 헛심 내지 마.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다 필요할 때 해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힘 낭비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낭비. 많은 분들이 기도는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할 때 내 힘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힘을 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힘을 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빌지 않아도 될 것들을 빌고 있단 말이에요.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거. 이거는 마땅히 빌 바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대부분 구하고 있잖아요. 정말 구할 걸 구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압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마땅히 빌 바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마땅히 우리가 구했어야 할 그런 제목들,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이제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감동 따라서 그 뜻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동잡하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막 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정욕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한 자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응답받아야 돼. 이런 부담 갖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는 것처럼. 영혼 구하는 걸 주님께 달랐어요. 우리가 할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해. 그건 다 주님께 이제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 그냥 아버지께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때 응답할지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주신 대로 기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급해요. 뭐 좀 기도하면은 금방 그것이 어떻게 응답됐나 그걸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응답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려면 기도하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응답 받아서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정말 그 응답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는 그런 일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응답받아야 돼.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아까 말했죠.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내 편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될 때까지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목이 괜히 쉬는 거예요. 괜히 금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만 해도 더 알면 알수록 오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난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의 그것이 기도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아이 때는 뭘 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때 되면 다 절개 따라서 옷 갖다 주고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그러지. 아이들이 엄마 지금 또 가을이니까 가을옷 주세요. 겨울 되면 겨울옷 주세요. 때가 되면은 밥 주세요. 뭐 라면 주세요. 계란 주세요. 나 지금 다 힘이 필요하니까 고기 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이 삶 속에서 필요한데도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챙겨서 주시죠.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니까 다 필요할 때 채워줘요. 그런가 하면 또 아이가 자기 수준 안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도 그건 필요해. 그 아버지가 볼 때도 필요하고 자녀가 볼 때도 그 필요한 것이 어떻게 맞아갖고 또 자녀가 구할 때가 있어. 아버지가 당연히 주시죠. 할렐루야. 예? 마땅히 주는 거죠. 주의 뜻대로 구하봐야 마땅히 주는 거지. 그건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부담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 이런 거 아는 거. 혹시 연약한 내가 못 구해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제공해 준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한 3시간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고 뭐 금식하는 게 잘하는 거고 그런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완전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힘들고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범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이분께 길을 기르고 있는 가운데서 이분께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행한다는 것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알려주시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쫓아가는 것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쫓아 살다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오죠. 그 성령 쫓아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쫓아가면 정말 주님이 흠명하시는 찬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신 소원함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개도 무조건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억지로 생각나갖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만약에 잘못한 죄가 생각난다면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절대로 억지로 섬기는 거는 종교입니다. 전함으로 성령을 쫓는 것은 인색함 없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쫓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인색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통행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이렇게 이걸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 때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고 이거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또 정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학을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정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도 아시겠죠? 네. 자유하잖아요. 또 기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임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었지. 예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그냥 벌써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염려을 지금 맡기려고 아버지를 불렀다가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염려할 게 있어? 이 사랑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죄덩어리일 때도 그 아들까지를 보내셔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인데 내 수준 안에서 할 수 없어 염려 근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셨고 당연히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 편에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뭘 염려할 거야. 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내 집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감사로 나가보세요. 사실 염려도 없어졌어. 그냥 감사하다가 얼른 일어나서 찬양하게 돼. 이제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들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기도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근본적으로 죄상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짐승을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근데 그 짐승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따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 속죄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누군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보혈이 그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양심으로 주님을
담대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는 찬미의 제사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없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참석해 드렸으니까, 내가 맡은 거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죄를 다 이제는 좀 씻어주시겠지, 이제 날 좀 받아주시겠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만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헛수고예요. 그 말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으십시오.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2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해서 거기다 형벌 내릴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 눈을 보면서 잘못하면 난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자가 아니라 예수 피를 믿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히 그 감사를 아버지께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드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이 누군지를 아세요.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는 자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걸 못 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제공받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가는, 이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본질. 그렇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빛을 받고 감사 기쁨으로 조금의 부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성령을 쫓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소원함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도 제목 주시면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인도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교통 속에 있으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교통 속에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성령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